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87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무릎이 조금 좋지 않은 것 빼고는 지금 참 정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나 정정하시냐면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온천장에 살고 계시고요. 저희 본가는 다대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먼 거리를 두세 달에 한 번씩 매번 그렇게 다대포에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께서 직접 손수 담아서 만드신 그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텃밭에서 수확하신 이 무공의 배추나 파 혹은 이 농작물들을 활용하여서 이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서 이 가족들에게 건강한 반찬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할머니가 담아주신 파김치와 깻잎을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저희 부모님께서 요청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할머니의 연세를 생각하셔서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만약에 주실 것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가겠다고 이렇게 만류하고 계시지만 이 일을 이 할머니께서 오히려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매일매일은 참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반찬을 해먹일까 그리고 결정하시면 즉시로 모종을 사서 밭에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등 이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물론 작은 텃밭인데요, 이 농작물에서 수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수확이 될 때도 있고 혹은 씨알이 아주 작은 것이 수확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할머니께서도 약 20년 동안 집밭에 텃밭을 가꾸시면서 이러한 실패를 참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그 이유는 바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사실과 또한 그 유기농 수확물로 담은 그 반찬을 맛있게 먹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시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그리고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서 그 거둔 열매로 하여금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거두기까지의 우리의 어떤 인내와 수고가 요구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 봄으로써 이번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이제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을 거두게 되는 그 기쁨과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거둘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아주 절대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콩을 수확하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하고요, 팥을 수확하고 싶으면 팥을 수확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콩을 심은 곳에 팥이 날 수가 없고 또한 팥을 심은 곳에 콩을 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만 할까요? 바로 성령을 위한 것을 심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의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육체의 것을 심으면서 지금 성령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이 되지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과연 어떤 것을 거두게 될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의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또 읽지는 않았지만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등등 이런 성령의 것을 거슬러서 바로 복음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행위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음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질 열매는 바로 심판입니다. 곧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결국 이 심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혹은 사회에 아무리 많은 이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스스로의 노력과 구원으로는 구원을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이 드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또한 이웃과 또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생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심게 될 것이고, 또한 따라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하는 그 상황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마치 농부가 많은 것을 수확하기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지만 기대한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쩔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때는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수확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올해 추석 때 사과가 한 개에 10,00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를 봐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과를 사러 갔다가 소고기를 사서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싼 가격의 사과가 팔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상기후와 함께 이 탄저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성 들여서 키웠던 그 사과를 팔지 못하고 폐기해야만 하는 그 농부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참으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픔과 실망을 경험했다고 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비록 흉년이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농부는 풍년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공의 경험이 그 실패와 좌절을 이겨내고 다시 씨를 뿌리게 움직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전파자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의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림에 대한 결과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계속되는 실패로 인하여 마음의 좌절과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이제는 포기할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인어른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식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전도의 대상이 되시는 이 장인 어른께서 우리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함과 동시에 이 장인 어른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중심에 맞추어서 이 전략을 세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장인 어른에게 최고의 목사 사위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주 찾아뵙기도 했고요. 또한 명절 때나 이런 이 날 때마다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기도 했고, 또한 아플 때 제가 기도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유했을 때,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저를 조금씩 마음에 들어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장인어른 친구분들께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셨던지, 지금 제가 어느 교회 목사로 있고 또한 제가 사택에 사는 것까지도 다 우리 친구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 친구분들도 다 불신자이십니다. 또한 식사하러 갈 때마다 우리 사위가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소개도 사장님께 항상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문서방이 기도해줘서 내가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불신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 교회 가셔야죠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 이제는 가야지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넘어오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이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또한 가슴 뛰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복음 전파를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 구원의 열매를 맺히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8절의 내용인데요, 이 점을 3번역으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 심는 자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께 심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거두어 주셨는지 우리 사도행전의 2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의 내용입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은 이 사울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가사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빌립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사로 내려가던 가운데에 그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저 수레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빌립은 순종하여 내시에게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스도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구원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감없이 전하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내시는 그 즉시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만을 거두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열매까지 맺게 하셨을까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 복음화를 위한 이 중요한 거점으로 이 에티오피아를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아 기쁨으로 자국으로 돌아간 에티오피아 내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내시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가 복음의 초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 성령님께서 맺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내용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여서 아시아로 내려가고자 했는데,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려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그 길 역시나 성령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나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왜 그 길들을 막으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요청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에 따라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뜻임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바울은 순종하여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후 바울의 귀한 사역 동력자가 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루디아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셨죠. 그러나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괴로웠던 바울은 결국 그 귀신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즉시로 귀신이 그 여종에게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그 주인은 더 이상 이 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매를 맞게 되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기꺼이 마게도냐로 내려갔던 이 바울과 실라, 그 결과는 참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함으로써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되어 옥의 문이 다 열리게 되었고, 그들을 묶고 있는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결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 사건을 통하여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들은 간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례를 받고 또한 자신의 가족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두 공통점은 바로 빌립과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라는 것과, 또한 이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내 시간과 내 때와 내 계획에 기대했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의 그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언젠가는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싱 데이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성령님께 기도하며 또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고 또한 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변화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이 블레싱 데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심기까지 어떠한 노력과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기에 우리가 복음 대상자들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와 우리의 계획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여 정말 우리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전할 뿐이며 성령님의 그 때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놀랍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구원화를 얻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쓰일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확신하며 정말 거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성실하게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